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다윗 왕은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견고하게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 수많은 찬양시를 지은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그래서 전쟁만 잘하는 군사가 아니고 병사가 아니고 용사가 아니고 시를 지은 정말 아름다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을 준비를 하면서 레위인도 이제 개편을 했고,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아니요,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오늘 보면 하늘에서 찬양하는 천군 천사를 정말 연상시킬 만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찬양대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냥 단순한 우리 일반 교회의 어느 이런 찬양대가 아니고 정말 군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요. 찬양하는 조직. 그래서 성전에 배치를 합니다. 이들은 똑같아요. 어제 우리 24장에서 본 것처럼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예배자로 찬양대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저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군대 조직 같다라는 것이 연장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1절을 보면 우선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대를, 또 그렇게 그 군대 지휘관처럼 찬양대회 지휘관도 뽑았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찬양으로 섬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1절을 보면 수금, 비파, 제금을 잡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뭐죠?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칼창 잡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아삽, 여두둔, 헤만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딱 조직이 탁탁탁 짜지는 거예요. 군대처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찬양대, 군대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이 그 지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있는 게 아니고 6절을 보면 왕의 지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지휘 아래.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이지만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사람들, 또 전쟁에 나갈 때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게다가 5절을 보면 헤만은요, 단순한 찬양대 지휘자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히 성전에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역할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이 찬양대의 지도자 3명,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시편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3사람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합니다. 아삽의 시, 뭐 여두둔의 시, 헤만의 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이 시편에도 등장을 해요. 오늘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면 아삽의 아들들은 4명인데 노래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고, 여두둔의 아들은 6명인데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헤만의 아들은 14명이나 되는데 모두 다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 3사람의 아들들, 이 24명이 각각 또 팀의, 찬양팀의 머리가 돼서 12명씩, 한 사람이 12명씩 찬양대를 이끌었어요. 이걸 다 합하면 288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 그 배수 24명으로 구성된 것이, 이 찬양대가 단순히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군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처럼 찬양의 근본은요, 단순하게 악기,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때우기 식으로 그냥 흥얼흥얼 하는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찬양.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배는 11시인데 예배 전부터 우리가 찬양,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0분 전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집사님 인도로. 그것을 준비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요. 찬양의 준비 찬양은 없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찬양 그 자체가.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뭐 준비 찬양, 이거는 예배 아닙니다. 그냥 예배 전에 준비 찬양 곁들이로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할 때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도 단순한 노래, 뭐 그냥 종교의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전투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뜻을, 정성을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24그룹, 24그룹의 찬양대의 멤버들을 쫙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독특한 말을 하고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는 데는 오늘 우리 임 장로님도 계시지만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노래나 악기를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고 서로 손발이 잘 맞고 뭐 잘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성전의 찬양대를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왕 하는 김에 좀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모아서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세웠다. 여러분, 일반 가수나 음악가가 아니고 찬양대는 누가 더 노래 잘 부르고 악기 잘 다루느냐 이거를 겨루는 이것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서열, 신분, 지위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우열을 따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세웠어요. 다윗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 도구를 얼마나 더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성전의 찬양대에 대한 설명을 쫙 이렇게 오늘 해놨어요. 25장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는 그냥 종교의식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 사람이 위로받고 감정 표출하기 위한 노래로 그쳐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예배, 찬송 이것은요. 그냥 우리 감정, 우리 위로받는 거 그런 거는 나가서 그냥 트로트 부르고 가요 불러도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찬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찬송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전투예요. 이것이 일반 노래와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다윗이 군대를 조직하듯이 찬양대를 조직한 것처럼 군인이 목숨 걸고 싸우듯이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찬양에 목숨 걸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을 맡은 자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가족으로 구분되고 그 아들들을 책임자로 24반열로 나눠서 그 가운데 12명씩 붙여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 합해보면 288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 23장 5절에 가면 288명을 포함한 노래하는 자가 몇 명이었느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4,000명이라고 했어요. 4,000명. 여러분 4,000명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찬양대가 아삽의 지휘 아래, 어떨 때는 여두둔의 지휘 아래, 어떨 때는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또 6절에는 왕의 지휘 아래 일정한 질서를 따라 조직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000명의 찬양.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이처럼 조화롭고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말씀에 뿌리 박을 때, 말씀과 어우러질 때 우리 찬양은 더 풍성해집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찬양을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